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떠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죠. 너희도 갈래?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미리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에서나 권세자이신 주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이 교회 다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하면 끝날까지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추가로 몇몇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앞서 가시다가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못 되는 거다. 어떻게 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고 싶은데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족의 요청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쪽으로 가족이 밀어내려고 할 때 가족을 따라가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우리가 갈림길을 놓이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뭐 이런 말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자녀의 말을 선택해야 될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남편의 말을 선택해야 될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내의 말을 선택해야 될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는 그게 내 자신일지라도 예수님과 딴 길 가고 싶어하는 것이 내 자신일지라도 그걸 거절하지 못한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할래?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래? 그 순간이 온다면 지금까지 사랑했던 가족을 선택하지 못하면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해도 가장 아끼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면서 몇몇 사람을 추가로 더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잠시 후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내가 틀렸다. 주님이 옳으시다. 주님이 항상 옳으시다. 그러면서 나를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 때, 예수님과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기꺼이 자기를 부인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망대를 세워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대를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당장에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내가 망대를 어느 정도로 짓고 어느 정도로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앉아서 예산을 다 따져보고, 내가 이 정도 예산이 있나? 이 정도 예산을 써도 되나? 따져보고 공사를 해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공사를 해버리면 하다가 중단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실까? 마치 망대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 예산을 따져보듯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 따져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안 하고 덮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가면,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 못했는데 나 혼자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살아왔으면 끝에 가서 망신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덤벼들었다면, 그러면 전쟁의 시비를 걸어온 그 상황에서 마주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해야 될지, 저쪽에 군사가 얼마 되고 저쪽에 무기가 얼마 되고 어떤 전투력을 가졌고 이런 걸 따져보고 우리는 맞서 싸워서 이길만 한지, 그걸 점검을 해보고 전쟁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해야지, 저쪽에 전쟁을 걸어왔다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져버리면 무슨 망신이냐.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승산을 헤아려보고 전쟁을 하든 말든 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모든 것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내 거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줄 수 있고,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 주신 거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드릴 수 없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쓸데가 없다. 맛을 잃은 소금은 끝내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헤아려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지 아닌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인정하실지 아닐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술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났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 말씀을 대한 이상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술이 좋고 술이 땡기고 그냥 수시로 술이 나를 부르고 내가 수시로 술을 먹고 싶고, 그래서 마치 전혀 이런 말씀을 읽은 적도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술 마시러 가고, 누가 술 마시자 하면 기쁘고 그냥 들떠가지고 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술을 좋아하고 술 마시자면 기쁨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으니, 듣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결심했다가 며칠 가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또 해보고, 그러다가 해도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여성분이 담배를 배워가지고 담배 꼴초가 됐는데 하루에 2갑을 피웠다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정말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더래. 그런데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더래.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소원 하나만 말씀드리자.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소원 하나를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저 담배 끊고 싶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담배가 생각이 안 나고, 담배 냄새를 맡으면 캑캑거리고 완전히 꺼졌다는 거예요. 도움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 의지가 안 들어져서 그렇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냄새 안 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고 단정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기를 만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 삶을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있는 것도 모자라서 쩔쩔맸는데 10분의 1은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거지 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남아 돌아서 11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안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계산해 보면 10분의 1을 안 드려도 모자라, 쪼들려.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나면 난 더 어려워져. 우리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아기한테 과자를 사다 주고 아기 앞에서 입을 벌립니다. 과자 달라고. 그래서 고사리 손으로 먹으라고 아기가 한 주먹 잡아봐야 과자 하나를 집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죠. 한 주먹 잡아봐야 많이 잡힌 게 아니라 하나가 잡혀요. 근데 그 고사리 손으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넣어줄 때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 뺏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한테 이롭기만 하다면 세상에 있는 과자 다 사다 주고 싶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고 우리 상황을 몰라서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거야 나한테 줘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기한테 과자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 먹으면서 나 다 주고 싶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배로 갚아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고사리 손 같은 걸로 집어봐야 얼마를 짓겠어요? 집어봐야 10분의 1인데 그걸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다 주고 싶다. 이 하나는 내 거 다 주고 싶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거절을 할 수도 있죠. 거절하면 얘가 아빠 마음을 몰라서, 엄마 마음을 몰라서 이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을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11조를 잘 드리다가 안 드리면 정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정말 희한하게 엉뚱한 대로 더 많이 나가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런 손해는 안 보는 건데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명령을 발견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바꾸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제자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많습니다. 말씀은 읽었지만 무시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통과하고 마치 그런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내 평생에 그런 말씀은 본 적도 없네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오늘 성직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다고 하면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했습니다. 함부로 못했습니다. 교회 리더격의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무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교회 우습게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른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포기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걸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보았다면 그렇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정치하려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군림하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돈 다 빼먹으려고 흑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말은 포장을 하는데 자기밖에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밖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로 온갖 포장지를 해가지고 속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벌 되는 사람을 헐뜯고 없는 비리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소문을 내고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거짓말이 넘쳐납니까? 정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짓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짓을 조장하는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아파야 된다. 나이 들면 병 들어야 된다. 나이 들면 암도 걸리는 거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연약한 사람을 다 고치셨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고, 병든 거 당연한 거 아니고, 암 걸린 거 용납할 일이 아니라 고쳐주시도록 고치시는 하나님께 드릴 일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접하든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런 결단을 하고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결단을 날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흠도 점도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도록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 앞에 서든지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들여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